한 시입니다. 따라서 시의 저작 배경과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악인들의 압제와 강포로 인해서 붕괴될 위기에 처했고, 또 시인은 이 악인들의 처벌을 탄원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을 소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벌해 주실 것을 지금 시인이 소망하고 있는데, 첫 시작부터 그런 그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거듭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건 대부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쌓여있는 울분과 또 악인들의 득세와 이 의인들이 탄압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시편 기자의 탄원과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복수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개역 한글 번역에서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복수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은 사실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에게 복수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실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저 흉악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썩을 놈들, 저 죽일 놈들, 우리가 욕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추악한 죄의 본질이 실상은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죄악된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 폭력성, 잔인함, 그 불의와 악의가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내 안에도 이렇게 폭력적이고 악한 생각과 심령들이 있을 수 있는가, 참 괴로울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도 따라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가능하신 한 분은 모든 세상의 기준이시고 또 근거인 하나님의 공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근거에서 악인을 벌해달라, 복수해달라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내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시인이 우리가 보기에 마치 분노에,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 듯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저는 저들이 꼭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들의 죄까지도 사랑하라, 또는 악인들을 옹호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 사랑하고 품어야 되죠. 그렇지만 동성애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시인은 개인적인 원수가 미워서 하나님께 그에게 보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인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과 이 땅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보완적인 거죠.
여러분, 악인에게 그 죄에 합당한 벌이 있는 것은 사실 그것이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감정, 악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때로는 모질게 그 자녀의 잘못을 책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어긋남과 죄악을 계속해서 묵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어떻게 되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원수도 사랑해야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또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쭉 보면 이제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지, 왜 그 공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 악인들이 너무 형통해 보입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주의 백성을 짓밟는 사람들, 단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저 북한의 3대째 세습하며 기독교인들과 약한 자들을 갈취하며 그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이 부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저 귀신은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뭐하나 아마 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이런 불의한 일들이, 저런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그 죄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과연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래서 죄를 죄로 벌하셔야만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악인일지라도 그가 벌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죄인들, 이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분명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악인들과 그들의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응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실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날들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 악인들의 득세와 잘됨을 부러워하거나 우리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그 성품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8절에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은요, 앞에서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기자가 탄원했던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그런데 이 악인은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 그들이 백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바보 같고 또 그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시편 기자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르지 않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 중에 가장 미련하고 또 하나도 모르는 자보다 더 멍청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자를 처벌할 때도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를 때 이것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것은요 그 형벌을 처벌하고 구형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의도치 않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범죄에 가담했을 때와 또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의 무게는 우리가 볼 때에도 다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 그것은 어쩌면 더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제 악인들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어?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지 않으실 것 같아? 하나님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금도 보고 계셔. 이런 악인과 그 보응하심과는 반대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의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기록하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미련함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오늘 그냥 그 예배와 그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모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의 삶은 우리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의인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한 주를 이제 시작하는 첫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충만한 축복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며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돌아가는 시간에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